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6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는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실 엘리후의 이런 모습은 당당하다 못해서 굉장히 좀 교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 욥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자, 이런 엘리후의 말을 듣다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엘리후도 결국 욥의 다른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사상에 기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죄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 경고를 듣게 한다라고 말했죠. 악을 버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말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경스러운 사람, 바로 욥을 지칭하는 것이죠. 엘리후의 이런 말들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죠. 그러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의 상황과 또 욥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령 진짜 엘리후의 말이 진리라고 해도 이런 태도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는 태도가 됩니다. 지금 그는 굉장히 자신이 지혜롭고 욥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엘리후의 말이 진정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도 또 엘리후의 발언이 맞는 상황도 있겠죠. 고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엘리후의 발언이 맞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욥의 상황에는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결국 엘리후는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욥을 정죄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결국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진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진리의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 즉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공해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로서 전할 수 있는 완성의 기준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주변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부재되어 있었는지는 아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배려, 이해, 또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메이커리를 참여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시끄러운 소음 공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언어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